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거리를 다니면서 가끔 경찰차가 지나가곤 하는데요. 경찰차가 내 앞에 지나갔을 때 여러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네, 경찰차가 지나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괜히 찔림이 있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경찰차가 지나갔을 때 내가 혹시 뭐 잘못을 한 건 아닐까? 괜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찰차, 어떤 그런 위압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뭔가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죠. 네, 누구나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의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결박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결박되어지죠. 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형벌을 받는 것 외에도 우리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결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무서움은 사람의 인생으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높고 또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보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맞이하곤 하는데, 네, 자, 그것을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해서 그렇게 겪는 경우들이고요. 또 죄악으로 인해서 또 서서히 삶이 죽음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희망이 없냐? 전혀 희망이 없을까? 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네, 호흡이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큰 장벽이 생겼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다리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삶의 가치, 살만하구나,
삶이 행복하구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일까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이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귀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관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게 되었을까? 그냥 단순히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화해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단순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헌신만큼, 희생만큼 그런 결단과 각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모두 다 맞이를 해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는 자는 그 심판 때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 최후의 심판 때 그 법정 앞에서 패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평안을 가지면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요한은 우리에게 밝히면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언제 해본 줄 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 질문을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참 교회에 빠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터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모교회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학원 그런 게 별로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겨울방학 아주 길잖아요. 그때 40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막 아직 학교는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상황이고 중학교 입학하지 않은 상황인데 교회에서는 이미 뭐 1월달 딱 되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가지고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때
통성 기도를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처음 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 임원 선배가 그 친구의 형이었는데 가장 뜨거운 형이었어요. 네. 안타깝게 그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이 불같은 기도를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훈련을 통해서 토요일과 주일은 거의 뭐 교회에서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봉사하고 선생님과 함께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런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토요일마다 가졌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교회 토요 기도회로 3시에 모이면 끝나고 또 2시간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데 과연 신앙생활하는데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을 중학교 1학년 때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제자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순교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시대 분위기가 종말 신앙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흔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999년도 관련된 그런 많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1980년대에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때 답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능히 순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해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명과 그 부르심 가운데 받게 되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한국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구한 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거쳐야 했고 그러면서 일제 침략과 6.25 동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가장 빈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나의 가난을 나의 자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 신앙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살게 해주시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그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복받기 위해서 한다면 다른 종교들이나 무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여기에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목적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은 사람들과 사귐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이라고 가둬둔 채 우리의 삶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리된 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식과 계획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 이 사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 속에 많은 거듭된 수많은 그런 실패를 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대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원자라는 말을 오늘 1절 말씀에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죠. 이게 법정 용어 가운데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 사탄은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죠. 너 이런 잘못했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고자질하고 고소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우리의 죄악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의 보혈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하고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는 정말 구원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악을 짓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결박되어져서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 속에서 정말 움츠려든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에 영혼이 끓는 지옥 불에 의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주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이 한국의 서울에 와서 용산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계속 지나가는데 그 양옆으로 수많은 그런 양쪽으로 벽면에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국가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6.25 때 참전용사들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들은 국가별로 해서 쭉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광경에 압도되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압도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슴 벅찬 감동 가운데 그가 어떤 말을 내뱉냐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내뱉게 돼요. 자유는 무료로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수많은 용사들, 영웅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희생을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에 대해서 오늘만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희생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자유를 누렸고 오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고 내일도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최빈국의 나라가 이제는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사랑을 통해 동남아나 우물파기를 한다 할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의 농작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전파하고 또 몽골에 가서 나무 심기를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유가 공짜가 아닌 것처럼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 위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의 구원의 삶을 누렸다면 오늘은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내일은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런 감각 없이 매일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기리면서 그 희생의 사랑을 기려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희생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받았다면 이것을 흘러보내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하면서 거만하게 살아가고 베풀지 않고 떠받들어 주기만을 원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따라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서 생명을 흘러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을 날마다 기리면서 어제도 구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고 내일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사귐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 그 러브레터를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했을 때 그 편지를 계속해서 또 보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귀를 쫑긋하며 듣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보고 또 보고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이 편지, 러브레터를 계속해서 보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또한 형제와 사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유일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이 있는데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똑같은 학원에 다니고 똑같은 학교에 다녀요. 그런데 왜 두 학생의 실력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고 똑같은 학원에 다니고 똑같은 시간, 똑같이 7시간을 공부하고 했는데도 왜 성적 차이가 날까요? 물론 어떤 머리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또 큽니다. 사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에 들어갔던 친구의 IQ가 97밖에 안 됐는데 놀랐어요. IQ 97이 서울대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100이 간신히 안 되는 그런 친구도 열심히 하니까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또 성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더 나은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 늘 막 얼굴에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의 진정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즐기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그 절대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지금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곤란한 상황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에서의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그 계명 말씀하신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요한이 그대로 마치 복사하듯이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 1서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명이 옛적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10계명 가운데 그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가운데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옛 계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옛 계명이면서 새로 주어진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옛 계명은
조항으로 항목적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틀어서 그 속에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고귀한 보석과 같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형제와 사귐을 이루는 사람들을 향해 한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형제와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빛 가운데서 그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때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먼저 우리에게 의중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건데 네가 용서를 구해볼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셨나요? 그것이 아니었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막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이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내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 결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힘차게 달릴 뿐만 아니라 힘차게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과의 아픔과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상처를 싸매고 치유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생명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어제 누렸던 구원, 오늘도 누리고 내일 누리는 것처럼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어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